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주시려면 이렇게 진작에 주시지 세상에 이렇게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건 왜일까요? 참 이게 또 막상 나면은 이게 왜 그때 그랬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래 기다렸는데 사실 기다렸는데 이게 너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 보면 막상 또 그걸 이루고 나면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문제는 좀 그런 보통 문제랑은 좀 너무나 다르죠. 75세 때 부르셔가지고 25년이나 기다려가지고 세상에 자손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게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100살 때 주셔서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드디어 낳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첩 하갈이랑 이스마엘이랑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는데 지금 여기 정확하게 몇 년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세월이 흘러서 아이를 낳고 금방금방 크잖아요. 사실 아이들 나누면 금방 크잖아요. 대략적으로 이게 막 성인이 된 건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겠지만 아마도 꽤 많이 컸던 것 같아요. 10대 청소년 정도로 보이던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의 청년까지 큰 상태로 보여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아브라함은 지금 110살이 넘었을 거고 120살 가까이 먹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세월은 금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을 살고 있고요. 그 노년에 아들 이삭을 얻은 것으로 위로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거죠. 즐겁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또 핏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또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네요. 왜 부르시나 한번 봤더니 여기 한번 1절 오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라고 여기 나오니까 시험하시기 위해 불렀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불렀대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시험이 뭐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 시험이라 그래도 싫잖아요. 그냥 시험은 싫어요. 저도 평생 동안 참 많은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심지어 목사 되는데도 시험 보고 뭐 석사나 박사 되고 나이 들면 안 볼 줄 알았는데 계속 시험 보더라고요. 시험이라 그러면 저도 참 지긋지긋한데 그런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신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겪을 어려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겪어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도 기도하지만 이건 악한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시험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그냥 예외적인 일이지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뭐 욥기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시험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시험을 겪는다라 그러면 아 시험을 왜 겪게 하실까요? 여러분 시험을 겪을 때도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시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겪는 거는 이게 다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시험이 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구원의 핵심 처음 시작 인물로 아브라함을 다시 삼으셨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자꾸 시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이요.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시험도 사실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시험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게 더 여기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대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시험이 아주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서는 또 안 될
또 그런 또 그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여겼을 때 위험성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야고보서 좀 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이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을 어려움을 만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선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면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요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으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 키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이 참 평탄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평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굴곡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굴곡진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삶이 복되지 않은 삶이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굴곡들이 있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설명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원하는 거를 다 해주고 오냐 오냐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려움도 겪게 하고 결핍도 겪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훈육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절제를 배우고 뭐 하는 게 필요하지.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성경은 분명히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망치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들, 저도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어떤 경우에 제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특히 젊은 친구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 관점에서 뭐 제가 공감 능력이 그렇게 저 스스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성격에 비해서. 그런데 도저히 어떤 사람이 막 어렵다 그러고 막 울고불고 하는 문제를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일이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막 조그마한 갈등을 겪어도 너무나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아 정말 소프트하게 자랐구나. 정말 이렇게 많이 뭐 사랑받으면서 자란 것도 자란 거지만 너무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면 다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면 다 좋아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 요즘엔 스토커로 바로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를 좋아했는데 나를 안 좋아해요. 막 그 좌절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내가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인생 평생 까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되냐고요. 그게 사실 힘들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 맘대로 되는 부분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학생들이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 성적 약간 올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대세에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능이 떨어지는데 공부 조금 열심히 한다고 막 갑자기 막 전교 1등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조금 하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조금 근육을 키울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운동하면 조금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랬잖아요. 진짜 약간의 유익만 있어요. 왜냐면 운동 조금 열심히 한다고 막 뭐 암에 안 걸리고 뭐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대세의 지장은 없지만 약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한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자라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이 너무 없고 너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오냐오냐 해주고 만약 그렇게 키웠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얻었다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싶으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끼리 서로 그 탐욕 때문에 서로 찔러 죽이고 뭐하고 할 거예요.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진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키운다 그러면 일부러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고 뭐 내 아들 왜 기죽이냐 내 딸 기죽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해줄 거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주고 너가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올바른 교육이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자녀들을 거의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만 어려운 일 겪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내가 죽어야 되느니 자살을 하느니 뭐 하느니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약간 진짜 정상은 아닌 게
평균적으로 매일마다 40명이 넘게 자살을 해요. 매일마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목사 되면서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꼭 한 가지에만 이유로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조금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고, 목표한 바를 이루지 좀 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그렇게 대단치도 않거든요. 한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탄 마귀를 왜 공중권세 잡게 이 땅에 놔두셨을까? 싹 없애버리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신, 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대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고 25년은 조금 과하잖아요. 아예 약속을 안 하든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첫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또 낳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4천년 5천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우리는 다 보고 있고요. 그 갈등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고요, 우리를 더욱더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들 있죠. 내 삶에 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막 힘든 일이 생기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 아니야? 무슨 뜻이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를 막 시험하신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많았대요. 야고보가 시험은 필요하다, 인내로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한편으로 너희들 이거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일단요, 사랑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주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가 굴곡진 삶을 살았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엔 너무나 굴곡이 없는데 뭐 걱정해본 것도 없고 무슨 걱정해본 것도 없고 나는 다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 나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라도 자발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나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그냥 너도 어려움 겪어, 너도 어려움 겪어, 너희들 막 성숙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날마다 하시는 게 아니래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늘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 이것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외인 거죠. 여기에서만 나오는 예지. 그리고 결국 이삭도 바치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 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 거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네 스스로 네 발로 어려움을 자초했으면서 그럴 때마다 자기가 욕심내다가 망했어요. 자기가 욕심내다가 막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러면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양 있는 척하고 그렇게 막 믿음 거기에다 하지 말래요. 아니 너가 욕심내다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가 욕심 부려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가요. 대다수의 경우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 발로 잘못해서 망하는 길로 간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들은 극히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어쩌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시절에 그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 시절에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자기들이 자기 잘못으로 그냥 자기가 죄져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러면서 막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되지만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찔리는 게 많고요. 너무나 지극히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인간이란 존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까진 좋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 좀 심해요. 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이요.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죠. 여러분 100살 돼 가지고 아들 주셨고요. 이제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거의 뭐 지금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다 키웠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노년이라 이제 죽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아들 보면서 그냥 위로 삼으면서 기력도 점점 떨어졌겠죠. 건강 있고 뭐 그래서 100살 넘게 건강은 주셔서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노인은 노인이지 그 젊은 사람의 어떤 에너지와 이게 기력이 떨어졌고 이제 이삭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뭐라고요?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으로 가래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래요, 아들을. 하나님 이거는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래도요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칼로 각을 떠가지고요 조각을 내가지고 다 불살라가지고 다 연기로 태워버리라고요? 번제가 뭔데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가혹하게 여겨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어서요. 그래도 물론 거기 좌충우돌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75세 때 고향을 떠났다고요. 우르에서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자라나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우르 땅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면 안전하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부를 누리면서 잘 살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먹고 살 걱정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75살도 뭐 그렇게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젊어서 20살 때 뭐 30살 때 이것저것을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것과 75세면 이미 중년을 넘은 나이에 사실 떠나는 건 더 힘든 일이라고 봐요. 고향을 떠나는 게. 10살 때 청소년기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찌저찌 하는 것과 나이 들어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75년 동안 쌓아놨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전망, 보호망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이민 가자 비자 받아가지고 이민 가자 뭐 직업 얻어가지고 이민 가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나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하고요. 내 생명까지도 위험할 걸 감수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동안 많이 포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75세 때 불러내가지고 나 가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타지에 와가지고 어디 땅을 딱 주신 것도 아니고 목축업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랬다가 뭐 애굽 다녔다가 북쪽으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떠돌이로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롯을 보면서도 롯과 롯의 아내가 왜 그렇게 소돔성에 집착했는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소돔성이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한 삶이었길래 롯의 아내가 저렇게까지 끝까지 저렇게 포기를 못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물론 뭐
나름대로 남들이 봤을 때는 소나 양 많이 거느리고 있고 이러겠지만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한 삶이에요? 다 포기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은 하나님 그동안 명령 다 들었잖아요. 그래가 떠나라 그래서 75살에 떠났고요. 자손 축복 준다 그러길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25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삶이 날마다 사실 위험한 그 순간의 연속이에요. 오죽하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내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넘길 뻔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런 사건을 봐도요.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나 많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 그동안 들었으면은요. 요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셔야죠.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100살에 줘가지고 이제 간신히 건강하게 아들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번제로 바치라고요? 약속의 자손이라면서요. 자손 번성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러다가 또 하갈이랑 이스마엘이랑 또 갈등생이니까 거기도 내쳤어요. 그것도 안 좋은 일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근데 이제는 이삭까지 바치래요. 그럼 결국 주셨던 것 다 다시 뺏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에도요 다 포기했어요.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막 명령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인생 많이 포기했다고요. 많이 내려놨다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뭐예요? 이제 노년에 100살이 훌쩍 넘어가지고 120살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건강한 아들 하나 난 거 그거 하나 소망으로 미래의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핏줄 있고 여기에 내 자손을 이을 거고 이상만 바라보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거 소망으로 삼고요. 근데 그것마저 뺏어가시겠다고요? 간신히 보이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간신히 성취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거 포기했는데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미래의 소망까지 포기하라고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가시려고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시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모든 것들 시험 이기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보면 이거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사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넘어선 어떤 가혹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100살에 안 얻은 자녀라도 귀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늦둥이들 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막 저도 목사님들 중에 막 늦게 셋째 넷째 막 나신 분들 보면 첫째 둘째랑은 차원이 다르게 이쁘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혼도 안 내고 너무나 그 뭐 막 몇 배가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얘기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늦둥이를 안 나봐서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르대요. 그런데 그 늦둥이라 그래도 100살이 아니라 그래봤자 뭐 40대 뭐 이 정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젊었을 때 난 애들하고 또 10년 만에 20년 만에 막 이렇게 늦둥이 생겨가지고 난 목사님들 간혹 제 주변에 좀 몇 명 있거든요. 막 차원이 다르다고 막 몇 배 더 이쁘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 들어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어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귀한 게? 그렇게 100살에 안 나더라도 자기 자식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래요. 가장 귀한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자리에 이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싫으셨을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기 원치 않으셨을까? 우리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내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고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뭐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뭐 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게 돈이 됐건 뭐 여행가 됐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이 우상이 된다고요? 오히려 그 자식에게 더 해롭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뺏기질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기 원치 않으셔서 이랬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마음도 분명히 한편으로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요. 그렇다 그래서 내 자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냐? 그런 본문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식 사랑하고 잘 키워야죠.
그리고 결국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진짜로 이걸 이렇게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자식을 포기해야 된다, 자식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또 본문으로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시험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식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자식대로 그냥 잘 사랑하면서 키우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게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어떤 내가 받을 유익이 있을 거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나도 더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기도하고 빌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뭐도 도와주실 것 같고, 그거 그렇게 돼서 내가 받을 유익도 있고,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은혜들과 유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유익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간증들이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본 적 있거든요. 뭐 그게 목사인 경우도 있었고, 막 저 직분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뺏어가면 이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나한테서 뺏어가지 마세요. 이것만큼 뺏어가면 나는 하나님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이건 너무나 하나님한테 삐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나한테서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유익들, 그것들이 만약 없어졌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약속을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진짜 약속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인가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원하는 거는요, 너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도, 너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가 나만 보면서 나만 경외하면서 나만 신뢰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죠. 이 시험의 핵심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동기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어떤 유익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실 어떤 좋은 선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동기가 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젊은, 우리로 따지면 완전 금수저예요. 부자 청년인데 완전 젊은 친구인데요, 너무나 돈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물려받은 거지, 이게 뭐 자기가 젊은 친구가 자기가 돈을 벌어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금수저 관원이었대요. 이미 지도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미 젊은 시절부터 관리였고요, 돈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완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근데 금수저인데 얼마나 거룩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냐면,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젊은 친구였어요. 야, 저 젊은 친구 부자라서 건방지네, 이게 아니라 저 친구는 부자이고 저 집안도 좋고 저렇게 훌륭한데 도덕적으로도 뛰어나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한 젊은 청년 금수저 관리가 유대인 중에 있었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내가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살집니다. 내가 뭐 간음을 합니까, 뭐랍니까? 나 아무 죄도 안 짓고요. 내가 정말로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그리고 여러 사람 도우면서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뭘 더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가 가진 것들 다 포기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좋은 일에 쓰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재산이 있어서, 이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못 따른다라 그러면,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이 이것만큼은 포기. 근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지혜 있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요, 돈이 됐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뭐 그게 건강을 잃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금수저고 뭐고 해도요, 우리가요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움켜진 것들을 다 강제로 풀어버려야 돼요. 그게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쥐지 못하게 풀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진 어떤 뭐 재산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다, 내가 쌓아놓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젊은 시절에 더 이게 크죠. 젊은 시절엔 자기가 에너지 있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가 더 힘들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것들은 결코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부자 청년이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라는 건 뭐예요? 제자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 너의 10%만 내놔봐, 50%만 내놔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공생 이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좀 사역을 할 게 남아 있어. 너의 재산이 필요하다. 너의 재산 좀 헌금으로 다 내. 그러면 내가 좀 잘 쓸게. 지금 이러려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를 이렇게 포기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재산을. 예수님이 그 돈이 뭐가 필요하셨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라도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해요.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얻지 못할 것 같으면요, 언제라도,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부터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순수한 동기로 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라도 나중에 떨어질 것 같아서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나중에 뭔가 부와 명예와 이런 힘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도 그래서 배반한 거고요. 막상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얻을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그런데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에 진정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고요, 아무것도 내가 얻을 게 없어도 내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함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3절 4절 오늘 본문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 되는 날까지 갈 정도의 먼 거리였대요. 가까운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먼 길을 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순종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와서 이것까지 뺏어가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토로를 하고, 이거는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3일 길을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럼 왜 3일 길일까요? 이거 여러 가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3일 동안이나 걸어가면서 나귀 타고 하인 2명 데리고 이삭 태우고 이제 가요. 3일 동안이요, 얼마나 수백 번의 오르락내리락하고 갈등 있고 복잡한 심경일까요?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뭐 하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하인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변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을 어떤 이런 고통도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묵묵하게 순종한 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보통 인간으로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알겠지만 부족함이 없고 뭐 완전 무결한 뭐 이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네요. 신약 성경에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이었대요? 어차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삭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기라도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살 돼서 얻은 이 아들도 기적으로 얻은 거지만 이 아들을 가져가시던 죽이시던 살리시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훗날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의 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삭을 가져가셔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인데요. 여기에 이삭을 보아도 놀라워요. 오늘 또 본문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이삭이요 여러분 지금 막 7살 8살 5살 이르는 게 아니에요. 번제할 나무는 누가 지었어요? 이삭이 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갔어요. 그것만 봐도요 여러분 최소한 청소년 이상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이삭이 장성한 젊은 친구지 그렇게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5살이고 7살이면은 아무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래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결박시키고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삭이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아빠가 묶으니까 묶여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또 이렇게까지 할 때 이삭이 가만히 묵묵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시험에 통과한 게 아니라요 이삭까지도 시험을 넉넉히 통과했다라는 게 나와요. 이삭이 대항하지 못해서 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만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번제로 묻고 그리고 번제 그 나무찜도 지고 올라왔을 정도로 장성한 이삭이었고요.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그 번제가 어떤 것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인데 뭐 재물은 없고 내가 그 재물로 바쳐줘? 라고 하면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삭이 그냥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삭의 순종,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이거를 넉넉하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거죠. 합격 그 이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다급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급해지세요.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해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이거 아니었다. 너가 나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만둬라라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해요. 그러면서 너 시험 다 통과했어 그냥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삭을 얻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하나님이 진짜 아들 바치라고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길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희생제물 자체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미리 예비까지 해놓죠. 이미 수풀에 순양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생각이 아니라 양을 하나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번제 받으시고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여러분 그래서 대속이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힌트로 나오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바치진 않기로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는 사실이 또한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 근데 순종의 의로움은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왜냐면은요.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그 믿음, 죽이고 살리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죽였더라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묵묵하게 순종했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이 심지어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고 다급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 더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대요. 사도행전 5장 32절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핍박 가운데 시작.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성령님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래요? 순종이래요.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 죽음 당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 하나님 그 자신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려면은요 순종이 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00편 3절 4절 마지막 시편 100편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가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